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전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 격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미 있는 성전을 가서 측량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제 측량하면서 문에 들어가면서 문 벽의 두께가 얼마인지, 문 넓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뜰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안에 이제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면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문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그리고 안뜰에서 또 한 곳에 들어가면 그 제사 드리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본 건물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벽 안쪽에는 방들이 모두 30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 곁에는 문지기들이 머무는 그런 방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이제 성전 본 건물이 있는데 그 본 건물 북쪽과 남쪽에 큰 방들 2개씩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의 방,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이 성전 뒤쪽에도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크기를 측량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다 이제 측량을 한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고, 이것이 끝났을 때에 동편으로부터 뭐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이게 에스겔이 시작할 때에 그 형상,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4생물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이제 돌이키지를 않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좌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에스겔이 봤던 게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또 태양 숭배, 그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담벼락 하나를 두고 담 안에 이 각종 곤충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담무스 신을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섬기면서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장면들, 그리고 성전뜰에서 제사장 25명이 이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올라 가지고 성전 동문으로 가서 그래서 동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늘로 사라져 버리는 것. 자, 그 모습을 에스겔이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므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을 보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정상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나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성전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나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준비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유, 그 목적이 뭔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이제 의자에 왕의 의자에 이렇게 앉았으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발을 올려놓는 자리,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계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추함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세요. 옷도 그래요. 내 옷이 추레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 옆에 가면 확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이어서 비교할 때 어떤 상태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모습이 추한지 죄악에 물들었는지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 더러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조상들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라. 그때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요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할 때, 회개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지요.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성전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걸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출발점이 나를 돌아보는 것, 회개, 죄를 느낄 때에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신앙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부끄러워할 때 그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 그 거룩한 곳,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각인시키라는 거지요. 성전에 방문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신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라. 알게 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게 하라. 법도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수 없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도 우리 내면과 외면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내 안에 기뻐하며 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며 오히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양심. 근데 요즘 그제 어떤 프로를 잠깐 봤는데 요즘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심보다 더 차원이 낮은 게 뭐냐면 법이거든요.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면 모두에게 편안해져요. 근데 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이 모든 것, 양심의 법도 세상 법도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뜻이 뭔지, 성령님이 바라는 것이 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늘 주의하여 기울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본질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